저희 집에 아직 막내는 미성년자입니다. 이제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성인이 된다고 좋아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부모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아직은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이제 엄마 아빠를 찾고 또 본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전혀 본인이 어떤 필요를 얘기하고 또 아빠 엄마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언제나 거침없이 당당하게 와서 그 필요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아빠 이 기계가 뭐가 말을 안 들어요.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아빠 제 키가 좀 모자라요. 이거 내려주세요. 아빠 제가 오늘은 왠지 마라탕이 자꾸 땡겨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아빠는 24시간 마치 이렇게 대기조처럼 딱 기다렸다가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제가 아빠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100% 지원해 줍니다. 100% 도와줍니다. 이게 아빠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거침없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달려오든 전화로 하든 문자로 하든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자식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이가 가진 그 특권은 제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요청하든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들어주어야 하고 때로는 지원해주고 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어야만 하는 그 역할은 아빠에게 있는, 또 엄마에게 있는 의무예요. 의무. 이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자녀의 특권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것이니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저는 이 자녀의 권세,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거침없이 미안해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필요가 느껴지고 여러분이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나 혼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당연히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려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권, 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상황이 되었다면 절대로 고민하지도 마시고 눈치 보지도 마시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가 있으면서도 이거를 못 사용하는 것도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서글픈 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약속을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도 주셨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사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문서에 이게 바로 내 뜻이야 하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명시해 주신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래부터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래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초부터 너희들이 나한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거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언제든지 필요가 있다면 나한테 와서 구해. 눈치 보지 마.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우리가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잘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도 얘기해요. 인정하시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내 마음의 소원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또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인정하시죠? 이제 기도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도 기도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하는 것, 그 모든 행위를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쉬지 말고 나한테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구하고 기도하거라, 이게 내 뜻이다,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까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뭔가 잘못된 상태에서 열심으로만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는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이 평소에 뭘 그렇게 소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는지 그게 다 느껴지고 보여지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마음의 소원이 단순히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에만 다 국한되어서 구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교동문을 읽은 것이 어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동문을 읽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마태복음? 맞아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기억하셨네. 제가 순서대로 이 교동문을 쭉 매 주마다 이렇게 넣는데 저도 놀랐어요. 오늘 말씀하고 이 교동문이 딱 일치가 돼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땅에서 구하는 많은 것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 의식주 문제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구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것만 구하고 앉아 있다면 그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리고 아직 철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5살, 6살 먹은 아이가 언제든 거침없이 부모에게 뛰어와서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걸 어찌 나무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인데. 자식의 권한을 가지고 언제든 부모에게 뛰어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로 출생했을 때 소위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구하듯 마음껏 구하세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뭐라 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죄가 아닌데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4살, 5살 때 구하던 걸 맨날 똑같이 구하고 앉아 있어요, 자녀가. 그럼 그건 죄는 아닌데 일반적인 상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니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아직도 저런 걸 구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철들지 못했다는 증거가 그가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철이 들었던 성숙한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성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번째 임금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깜짝 놀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름하여 일천번제입니다. 말이 일천번제이지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의 제사는 제물 하나하나를 다 각을 뜨고 또 주님이 규정해 주신 대로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제물의 양으로도 어마어마하고 규모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고 쉽지 않은 제사예요.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질문 하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한번 말해봐라, 이거거든요. 기쁨이죠. 얼마나 행복한 상황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일천번제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김양란 권사님 지난주에 끝났죠? 네. 아마 꿈에 혹시 주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천번제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이게 참 1000번까지 채워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오랜 시간, 3년을 넘겨야 되니까. 근데 그 가운데 계속 마음을 심으니 그 자체가 참 은혜가 되고, 또 1000번제가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간증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한번 구해봐라. 만일에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마치 그 왜 요술 램프에서 딱 요정이 나와가지고 소원을 말해봐라, 하나만 말해,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평소에 마음 먹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얼른 구하겠죠, 그죠? 로또 복권이요, 로또 복권. 그거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된다.
이 질문을 던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솔로몬이 10절에 보니까요, 뭔가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는 아주 기가 막힌 걸 구했어요. 10절.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거는 기도의 형식, 내용, 열심 다 빼고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이것을 구하매. 어떻게 구하매도 아니에요. 이것을 구하매.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뭘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다는데 그 이것이 9절이에요. 9절을 한번 열어줘 보세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주님이 듣고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나에게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에서 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헤아려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니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자기가 생각할 때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치리하고 통치할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정책도 펴고 백성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참으로 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통치하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잘 헤아려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올바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이 크게 감동하시죠.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듣고 감동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됐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뭔데요? 부를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걸 구하고, 장수하는 걸 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다 부귀영화를 구하고, 나에게 지금 원수 맺힌 것이 있는데 주야 원수 좀 갚아주시옵소서, 이런 당장 내 코앞에 펼쳐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인데 너는 그런 걸 안 구했어. 그리고 네가 오직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원, 곧 지혜를 구했으니. 그러면서 주님이 감동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아주 좋은, 참으로 이 기도 응답에 좋은 샘플이 되는 내용이죠. 자, 솔로몬의 소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숙한 자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소원을 품고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왕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녀의 권리, 권세를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성숙한 자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요즘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묻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알 거예요. 요즘 비중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고 아뢰는 그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계시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이 표준으로 해서 그 내용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지금 원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저자는 도대체 어떤 모범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지, 자,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첫 번째, 그는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게 가르치소서. 이 시편 저자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왼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왼수 좀 갚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면 우리는 이런 걸 구하고 싶은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를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가르쳐 주소서.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리허설을 하고 나중에 본 무대가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한 번 연습 없는 인생을 바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스승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스승 되어 주셔서 내 삶에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로 늘 엎드리면 주여 내 평생 동안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 시편 저자는 34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기에 이 시편 저자는 주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거리가 뭔지 아세요? 머리에서 가슴이래요.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가깝잖아요. 신체에서, 머리에서 가슴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그 머릿속에 있고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로만 기억하고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은 삶 속에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좋은데 그 가르침 받은 말씀들이 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에 남는 말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알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요, 어린 시절부터 접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지식으로.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는 안 느껴지니까,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 그 병자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 그죠? 말씀 속에 깔려있는 본질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으니까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냐고 그것 가지고 꼬집어서 주님을 비판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혹시 있나요? 내가 안 알려줬나요? 마가복음 5장 7절. 미안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됐습니다. 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누구 얘기예요 이게? 귀신의 얘기입니다. 귀신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맞아요, 틀려요?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호칭을.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귀신도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매니매니입니다. 귀신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지극히 높으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근데 문제는 귀신도 지식으로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나 그는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5,000명이 넘는데요, 아주 적게 잡아서. 그죠? 여자 예수, 애들까지 합하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한 5,0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은 가르침을 똑같이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군중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무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에게 인생을 바친 소수의 제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가르침을 받고도 깨닫는 자가 되느냐, 그냥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듣는 자가 되느냐,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해야 할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달라고, 머리에만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가슴으로 느껴지고 남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들이 한 80이 훨씬 넘고 90이 가까운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쳤대요. 노인정에서 네 분이 앉아가지고. 치매 예방에 좋다면서요? 고스톱을 치는데 그 중에 90이 가까운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지난주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신 그분이 화투장을 내리면서 같이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가 죽었디야? 뜬금없이 그 말을 하니까 그 한 분이 이제 얼른 대답을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죽었디야? 몰라, 뭐 가시에 찔렸다나 못에 찔렸다나 찔려서 죽었디야.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그래요. 내가 예전에 텔레비서 보니께 그 양반 맨발로 다니더만 내가 그러다가 그렇게 위험한 일 당할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 근데 예수가 누구요 도대체?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며느리 보니까 며느리가 맨날 그 양반 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인갑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니, 사돈이 죽었다는데 안 가보고 여기서 화투 치면 어떡한디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니요, 괜찮아, 죽었는데 사흘 만에 또 살았디야. 네 명이서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맞아요. 예수님 찔려서 돌아가셨고, 예수님 돌아가셨다 사셨고. 근데 그분들은 진리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워 들은 내용으로는 삶의 변화도 없고 영혼의 영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머릿속에만 두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잘 깨달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니 또 하나 이런 기도를 합니다. 35절 시작.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행하게 하소서. 이게 또 하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내가 행하게 하소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 알고 잘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잘 깨달아 가슴도 뭉클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도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아멘도 되고 깨달음도 됐어요. 그런데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도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말씀, 그것은 마치 아이를 잉태한 자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평생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 세 가지의 기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가르쳐 주소서. 두 번째는요, 깨닫게 해 주소서. 세 번째는요,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지속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진 이 말씀 삶 속에 적용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두 번째 테마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시편 저자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이걸 다 우리가 여기 DNA로 갖고 살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큰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 탐욕의 마음, 욕심의 씨앗을 뽑아내지 않으면 요거 계속해서 자라면서 나를 탐욕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것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꽃밭에 예쁜 꽃을 놓으면요, 같이 막 잡풀도 이렇게 함께 자라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면요, 요것들이 제법 많이 커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알곡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꽃을 꽃답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걸 자꾸 뽑아내고 제거하고 그래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탐욕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 탐욕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욕의 마음을 자꾸 뭔가 소유하고 싶고, 자꾸 뭔가 큰 것을 더 갖고 싶은 이 본능적인 욕심, 이 마음을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저자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다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니,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눈을 허탄한 곳에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저자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내가 안 보겠습니다 이러면 좋은걸. 그게 내 의지로만 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자신의 눈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탄한 곳에 제가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의 이 죄의 본성 가운데는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다고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볼 때 느껴지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바라보던 하와에게 있었던 몫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자가 하와죠. 처음 선악과를 봤을 때의 느낌이에요. 그 나무를 본즉 딱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요게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딱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아주 탐스러워요. 누구에겐가 자랑할 만한 어떤 거리가 될 것 같아. 아주 탐스러워.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죄에게 있는 이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예.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올 때 이 죄가 막 혐오스럽고 이게 너무 싫고 이러면 그냥 싫으니까 가까이 안 가잖아요. 그냥 내가 거절해 버리면 되고, 혐오스러우면. 근데 안 그래요. 세상의 죄는 다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탐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느낌 때문에 이 유혹에 더 빠질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세월 지났다고 작전 바꾼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을 갖게 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자꾸 보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탐욕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도 같이 꿈꾸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고단수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돌이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그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나는 봐도 상관없어요. 난 봐도 안 흔들려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보면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있어서 허탄한 것을 자꾸 바라보면 자꾸 그게 목표가 돼버려요. 얼마 전에 이렇게 같이들 이렇게 뭔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옆에서 목사님, 얘가요 자꾸 뭐가 땡긴대요. 그래갖고 뭐가 땡겨요? 그랬더니 맥주 한 잔이 땡긴대요. 이게 반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굳이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땡겨요. 나도 땡기는데 나는 안 먹어요.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쳤는데, 한여름에 막 땀 많이 나고 습하고 이럴 때 있죠. 어쩌면 그 날씨도 기가 막히게 잘 아는지 CF를 보면 딱 그 시간에 아주 거품이 시원하게 올라가는 맥주 선전하는 거 보셨죠? 맥주 CF. 그거 아주 막 올라가면 또 거기에 있는 그 연예인들이 그걸 잡고서 마시는데 막 꿀꺽꿀꺽 하다가 막 하면은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마치 뭔가 대리만족하는 느낌.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먹고 싶다. 저도 그래요. 제가 먹었다는 게 아니고 먹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안 봐도 될 거를 굳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마음이요, 그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화려한 뭔가를 막 가르쳐주고 뭐 리모델링을 기가 막히게 한 뭐 한강 뷰가 보이고 뭐 어떤 집이 있고, 그 펜트하우스 뭐 이런 집이 있다는 거 막 이런 거 막 다 보여줘 보세요. 계속 보면 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목사한테도 들더라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거기에 안목의 정욕이 생기면서 자꾸 마음이 꿈틀거려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탐욕의 마음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그걸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는 내가 안 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한테 그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거기 허탄한 곳을 제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감염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듯, 세상의 허탄한 것에 눈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애초부터 작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발자취 바라보고 그 천성을 바라보고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유유히 주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묵상하며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무거나 다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철들고 성숙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평생에 우리가 소원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의 샘플을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주여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깨달은 말씀 삶의 현장에 제대로 적용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년 전에 나보다 10년 후에 내가 많이 달라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이런 변화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의 기도는 가치관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내 눈이 허탄한 곳에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이 탐욕의 마음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평생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